오늘 성경 본문을 가지고는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 설교 시간을 통해서든 팟빵 시간을 통해서든 주로 세례, 성령, 회개, 복음, 하느님 나라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 번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시험이라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생실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교사가 된 건 아니고 사범대학이라든가 교사 어떤 그런 교직 과정을 마친 사람이 자신이 근무할 직장에서 혹은 현장에서 교육 실습을 해보는 일종의 교사 훈련 단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교생 실습은 교육 실습생 혹은 교사 실습생을 줄여서 하는 말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실습 이런 말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그리스도인이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되나? 그런 고백이 당장에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 삶 속에 그리스도의 정신이 향기가 듬뿍 뿜어져 나와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인 실습 단계를 거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불교와 사귀기 그 행사를 마친 후에 여러 사람들이 펠로십에 모여가지고들 오랫동안 그 강사와 질의응답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거기에 함께 참석한 그 불교인들도 있었는데 그중 어느 사람이 한마디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왜 예수님이 나가서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통 같은 걸 다 거치고 난 다음에 큰 깨달음을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가르침도 주고 그렇게 생활했는데 니들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왜 하는 일이 뭐 그 모양이냐 아마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그분은 아마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내가 그냥 한 방 제대로 먹였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저는 그분의 제일 처음에는 무슨 말하는지 못 알아듣고 그 다음에 조금 알아들은다면은 이 양반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하는 말인가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 손님 접대 차원에서 뭐라고 그러진 않고 그냥 넘어갔는데 오늘 마침 그 성경 본문 말씀과 연결이 돼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전에 몰랐던 어떤 것을 깨달았을까?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누가복음 어디에도 예수님이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뭔가 깨달았다는 말을 전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럼 뭔 일이 일어났을까? 내 머리를 굴리지 말고 성경을 읽어보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예수는 하느님의 영에 의해서 광야로 인도됩니다. 스스로 독단적인 결정에 의해서 뭔가 이룩하려고 출가를 한 게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은 하나같이 성령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사실은 그냥 영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영, 그 영이 예수를 광야로 내칩니다. 여기에 쓰인 헬라어가 ekballo, 영어로 직역하면 throw out, ballo 하면 throw예요. 근데 ek 하면 거기에 더 어떤 강한 의미를 내보죠. 그래서 내친다, 내팽개친다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이에 어떤 강한 의지를 담고 있는데 하느님의 영이 예수를 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광야로 내몰리게 됩니다. 우리들의 질문 왜 그랬을까?
두 번째,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다음에 일어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영을 받은 후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예수님이 뭔가를 얻기 위해서 고생하다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비로소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이런 이해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걸 불교식으로 말하면 소위 견성, 볼견자에다가 본성, 성자겠죠? 성품 성자. 본성을 보았다는 말인데 자신의 내면 속에 자리한 참나, 불성을 찾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불교인들은 그 불성의 6가지 열매를 말합니다. 그것을 육바라밀이라고 합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그런데 이런 것이 내가 억지로 하려도 할 수는 있는데 본래 본성에 따라서 우리들 그리스도인의 용어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는 것이 육바라밀입니다. 불성의 힘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 그것이 보살도의 최고의 경지입니다. 그러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서 한 일은 이런 성령의 잠재 능력을 시험하고 테스트해본 그런 것입니다. 하느님의 영을 본 것으로 이제 나 다 됐다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아온 그 하나님, 그 성령의 힘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게 된 이후에 우리들 보통 하는 말로 성령 충만한 이후에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생 실습이 이 사람이 교생 실습을 통해서 교사가 된 자격을 얻나 교사의 어떤 그런 능력을 얻는 게 아닙니다. 이미 교사로서의 능력은 가지고 있는데 실전이 없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인 실습.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서 혹은 출가를 해가지고 어떤 실천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이전에 모르던 새로운 것을 깨달은 게 아니고 이미 깨달은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광야란 세상을 뜻한다고 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살기에 힘든 조건을 가진 환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광야는 시험 장소로는 가장 적합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것을 배우고 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교회력으로 사순절에 들어갑니다. 고난을 의미하는 것인데 애쉬 웬스데이부터 그 이스터 전날까지 약 40일간을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와 참회의 시간을 갖는 시간으로 분리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시간을 가져야 하나? 고난의 시간. 신앙인의 어떤 절제된 삶을 훈련하는 것으로 본다면 오케이. 그런데 이러한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merit, 어떤 공덕을 갖는다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됐습니다. 바울이 말한 바 행위로서 구원을 얻으려는 몸부림 것 같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가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스스로 몸에 고난을 주고 그래갖고 구원을 경험해 보려고 하지만은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내 에고의 습성을 죽이고 그렇게 함으로써의 견성,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이 불교에서 보면 소승, 남방불교의 입장이라고 보면은 자신의 불성을 이미 깨닫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중생구제에 힘쓰는 것이 대승, 북방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우리는 사순절을 어떻게 맞으면 좋을까?
먼저 사순절을 맞을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사순절이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40일간 금식하고 혹은 이런 훈련을 받은 것처럼 한다 그러면 그 이전에 조건이 있습니다. 뭔가 하니 하늘로부터 오는 하느님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봐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확인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하느님 혹은 성령으로 임재하신 그 하나님께 눈을 돌리는 겁니다. 지난주에 찰스 집사님이 어린이 설교를 했는데 아이들이 알아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잠잠하고 내가 하느님인 것을 알라. 구약에도 엘리야가 하느님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방방 뛰어다닙니다. 거센 바람, 바위를 부수는 그 폭풍우 같은 곳에도, 지진 속에도, 불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미세한 음성,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밖에 어딘가 굉장한 곳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고요한 중에 내 안에 자신의 내면에 자리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후에야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여기저기 그 뜻대로 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시험과 관련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시험을 오히려 훈련이라고 이해하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페이라조 혹은 명사형 페이라스모스. 영어로는 두 개 번역이 다 됩니다. temptation, test. 유혹, 시험. 이 둘 다 번역이 가능한 겁니다. 주기도문에 보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여기서 temptation은 유혹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이 다 예수님의 시험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시험은 연단이다, 훈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보면 여러분은 시험하려고 오는 그 시련의 불길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험, 테스팅입니다. 훈련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시험, 연단을 거쳐서 마치 내가 이전에 몰랐던, 없었던 어떤 성품을 갖추게 된다는 그런 이해입니다. 그런데 내게 본래 없었던 것이 바깥에서 내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내 안에 잠자고 있던 그 본성을 깨우고 그 잠재의 능력을 만천하에 펼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순절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그럼 그 40일만 이 고생을 좀 하면 되겠네? 이렇게 계산에 밝은 사람들은 벌써 쫙, 그러고 난 다음에 고생 끝, 행복 시작. 이제 그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교회 주보도 보면 부활절 이후 몇째 주, 성령 강림 후 몇째 주, 이런 것은 교회 이야기라면은 그 전에 먼저 우리가 교회력을 1년 단위로 이렇게 자를 때 그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1년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40일이 어디에 해당할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활절은 또 뭐에 해당할까? 이런 데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활절 이후 몇째 주, 성령 강림 후 몇째 주, 이런 건 교회력으로 볼 때는 우리 어떤 교회 이야기라면은 사실은 예수님의 삶은 부활절로 끝나야 합니다. 그 전 40일간이 예수님이 성서에서는 고난기간이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교회력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생애가 그 40일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삶 전체가 그 40일 고난주간에 달려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40일간 시험을 받았다는 말에는 40이라는 숫자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대치, 극한 상황을 일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일간 금식기도 하는 것도 그렇고,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갖다 맞았다고 그러는데 40대 맞으면 죽기 때문에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는 소리겠죠.
예수가 충분히 시험 혹은 훈련을 받았다는 말이 40일간 받았다는 그 도식화된 그런 표현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교회력으로 볼 때 40일은 예수님 생애의 전부고 예수님 생애에 보면은 준비 기간입니다. 이렇게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광야 훈련 기간이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 공생애라는 그 전체 예수님의 삶을 이 사순절이라는 말에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있어서 사순절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마치 어떤 과제물처럼 그렇게 여긴다면은 그 이후에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주구장창 놀고 먹죠. 이제 1년 또 내년까지는.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사순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부이자 연장선입니다. 굳이 사순절을 설정해 놓는 이유는 예수님의 훈련 과정, 이것을 잊지 말고 살라는 교훈으로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순절이 좁게는 예수님이 맞았던 그 40일간의 광야 시험을 의미하고 넓게는 예수님의 삶 전체인 것처럼 우리들의 삶 전체를 단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예외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고 그래서 나는 따라갈 수도 없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모범적인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제자로서 선생 되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본받고 따라갑니다. 사순절이 예수님에게 훈련기간이자 온 삶을 총체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부터 맞이하는 사순절은 우리들의 또 하나의 훈련 기간입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잠재하신 그 하느님의 영의 가르침대로 그대로 한번 살아보는 것입니다. 늘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은 요 40일 동안에 한번 그냥 미친 척하고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이후에는 숙달된 조교처럼 잘 훈련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그저 툭 치면은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튀어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 수 있도록 한번 훈련을 빡세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언제부터 이 훈련을 시작해야 될까? 지금부터지요. 오늘부터입니다. 행복한 한 주간 보내시기